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듯이 사탄은 욥을 두 차례나 공격했지만 모두 다 실패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고난의 기간은 길어졌고 더 이상 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욥은 더 이상 자신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 즉 생일을 저주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욥이 이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마자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둔 병기, 욥의 세 친구죠.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3차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욥기 기록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아들이라고 창세기 16장 15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경험만을 신앙의 어떤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거기에 속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은 인간의 지식, 즉 철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인본주의자였어요. 인본주의자.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이기도 하죠. 또 마지막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오만한 독설가였습니다.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철학, 즉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 인본주의자, 강압적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교만한 독설가를 준비해 놓았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우리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선자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위선자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의 모습은 그야말로 흠모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과거의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욥의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그 자체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를 몰라서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간구하자 세 사람은 잘못된 정의감이 발동됐어요. 야, 인간을 갖다가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이 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생각은요, 유대인들처럼 이 권성징악의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므로 욥은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법에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살인죄를 지어도요, 일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욥에게 어떤 근거도 없이 죄를 확정해 놓고 그때부터 욥에게 너 죄인이라는 거 실토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아주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그들의 공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게 되면서 그들과 욥의 논쟁은 7장 3절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논쟁은 크게 3라운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라운드는 4장부터 14장까지고요. 2라운드는 15장에서 21장까지. 3라운드는 22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죄가 있죠. 때문에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누군가 와서 야, 너 죄 때문에 너 이런 일을 당해 라고 이런 정죄의 말을 듣게 되면 근거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욥의 세 친구들처럼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국률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먼저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질 위선자라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 위선에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정죄하는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바스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우리가 5장 27절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니 너는 그것을 듣고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알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펴본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살펴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세상적인 이치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욥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욥이 회개하지 않고 죽음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은 어때요? 욥을 상당히 안타깝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뭐라고 충고하는가? 4장 7절에서 9절을 가서 보게 되면 누가 죄 없이 멸망하느냐? 또한 의로운 자들이 끊어진 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불법을 경작하고 사악함을 뿌리는 동일한 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며 그분의 콧구멍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멸망하고 소멸된다. 누가? 지금 욥에게 한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너는 그래서 멸망당하고 소멸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5장 8절에서도 가서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미 지금 욥은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죄가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에다가 욥을 갖다 프레임을 딱 집어 씌워놓고 이미 죄를 확정시켜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소멸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엘리바스가 한 말이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큰 문제는 뭐예요? 적용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까닭 없이 그를 멸하라고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까닭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히스기야처럼 15년의 수명이 다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바닷가에서 막대기 들면 다 바다가 갈라져야 될 거예요. 모세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 주변에 7바퀴 돌면은 다 건물이 여호수아처럼 건물이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전부 다 일반적이었어요? 아니면 예외적이었어요? 예외적이었어요. 예외적이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벨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3명의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해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엘리바스의 생각은 어때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근데 더 큰 오류가 있어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5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고 자신들의 정의감이 있다 해도 그렇지, 지금 10명의 자식들이 이런 아비 앞에서 이게 지금 할 말인가요? 이게 지금 할 말이 아니잖아요. 거의 이 정도면요, 소시오패스라고 판단해도 전혀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선자들에게서 다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요, 오직 남들을 판단하는 도구에 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위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가서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화가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여러분, 율법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등한시 여기면서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 재단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지옥의 정죄에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우리 이찬희 형제만 사랑하고 아무도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해 두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긍휼한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10명의 자식이 이른 아비한테 지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식들은 안전하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잔인한 말이죠.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던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6장 2절하고 3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의 슬픔이 바다의 모래를 다 가져와 가지고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것보다 더 무거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슬픔이. 그 정도로 정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젖는 자 화살이 내 속에 있다. 젖는 자 화살이 내 속에 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맛 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엘리바스에게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살아갈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살 생각이 없다. 진짜 살만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진심으로 죽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간과하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6장 8절하고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으리로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죽음을 간구하는 것은 목숨을 한착해 여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싶다, 그런 심정이다 하는 것을 엘리바스에게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죄로 인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것이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말이 옳은 것이냐 라고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참으로 고통 속에서도 나 자신을 단단하게 하리라. 그분께서 나를 아끼지 아니하시기를 바라노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지금 차라리 죽는다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그게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들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죽을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들을 주셨고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어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엘리바스,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지금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면 지금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생각 갖게 될까요? 분명히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을 했는데 욥이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아 안 맞아요? 앞뒤가 좀 맞지 않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엘리바스의 주장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엘리바스하고 욥이 지금 영적인 수준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전에 인간의 눈으로만 봐도 엘리바스는 대단히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무지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용감하게도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잘못 전달했고 적용의 대상도 그조차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바스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을까요? 진리의 속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 뭐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진리의 속성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세 번째로, 진리는 앞뒤가 틀리는 모순이 없어요. 이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모순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뭐가 생겼어요? 모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주장하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내 신념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감동해 주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진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따르며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엘리바스처럼 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간증들을 합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바스처럼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야, 잘 돼.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좋은 차도 샀어. 큰 집도 주셨어. 그럼 이건 회장님이 제일 복 받았죠. 대그룹 회장님들이 제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교회들이 장로로 세우고 잘 나가지 못하면 다시 장로에서 해임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논어에 가서 보면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잘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걸 잘 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잘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걸 잘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속성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처럼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그 주장을 들은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욥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던 강도를 꿰뚫어 보셨던 것처럼 엘리바스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돼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6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그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 도다. 엘리바스는 전능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저버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25장 21절에 가서 보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 사람에게 빵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도 조차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바스가 이런 자비, 긍휼,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선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신념이 정의로 생각하고요. 그냥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무자비하게 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작은 배려나 이런 자비 같은 것은 사치라 생각합니다. 오직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기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논쟁이 됐건 뭐가 됐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어떤 논쟁을 하든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앵무새처럼 했던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요, 한 가지만 붙잡고 말하면 이겨요. 아내들이 이를테면 남편들한테 자기가 이래저래 했잖아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면 필요 없어요. 이랬잖아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면 뭐 답답해서 나중에 지게 돼 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들과 말다툼 하더라도 논쟁을 하더라도 했던 말만 계속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긴 걸까요? 아니죠. 치사해서 피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이깁니다. 상식이 안 통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엘리바스의 상식이 뭐였어요? 의인은 축복하시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므로 욥은 사악하다. 이것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되풀이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누구든 누가 지금 욥에게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돌 던질 수 있겠어요?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면도나 아래 조금만 베어도 얼마나 이게 신경 쓰여요. 그렇죠? 남 팔 잘린 것은요, 별로 신경 안 쓰여도 이만큼만 면도나 아래 베어도요, 이게 되게 신경 쓰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욥의 고통을 어떻게 감히 10분의 1이라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너가 죄 지어서 네 자식들 다 죽은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너 지금 가난하게 된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아내에게 너 그런 소리 들은 거야. 이런 말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그 죄책감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죄다 이런 식으로 욥을 괴롭힌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욥이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24절하고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르치라. 그러면 내가 내 혀를 억누리라. 내가 어디에서 잘못을 범하였는지 내가 깨닫게 하라. 바른 말들을 참으로 얼마나 유력이 있는가. 그러나 너희의 논쟁은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 물론 욥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만 크면 이길 수 있었어요. 더구나 세 사람이 협공하면 얼마나 더 유리했겠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들을 들어보니까 자신이 알던, 욥이 알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품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바른 말대로 나를 가르쳐라. 진리로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그거 듣겠다. 근데 너희가 말하는 건 지금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진리에서 떠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번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고 있지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처분하시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고난을 주셔도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단단하게 마음 먹겠습니다. 주님, 고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에 화평이 있고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하게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딱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욥기 23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이방의 혀처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이 하는 정죄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항상 고난을 통해서 다지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막연하게 자신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의 기회로 가져야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일만 생기면 와, 이거 혹시 하나님 나 징계하신 건가? 특별히 죄진 거 없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건가?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꼭 죄가 아니더라도.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좋은 일 해서 은혜 받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의 기초에서 이 고난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두려운 생각에 나는 단련받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죠? 왜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욥은 몰랐어요. 그게 진짜 욥을 힘들게 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빚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죠. 맞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지으세요? 왜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치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한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추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욥을 3차례나 칭찬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겸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악을 멀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멀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버리게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진짜 거룩한 사람만이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룩, 이 성품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품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할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면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어떤 고난을 당했다?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루고 있으시구나.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의식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고난 앞에서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지켜야 된다. 예.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위선자인 기독교로 포장된 위선자와 참된 성도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위선자들이 할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으니 지체들에게도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은 전부 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얼굴들 한번 봐보세요. 쑥스럽지만 한번 봐보세요. 앞뒤 한번 봐보세요. 예.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명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시험에 들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힘든 일 있으면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며 화평의 띠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다고 하니까 너 죄지었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 너 죄지었어. 그래서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거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예. 힘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너를 크게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졌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정말 이게 농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제 일들을 당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좀 어려움이 생기면 옆에 가지고 얼마나 정죄하는지 욥의 마음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모르겠지만 유산 일들 당해보니까 그리스도인인데요.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예. 우린 다 사람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네, 기본적인 자비와 긍휼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